사도행전 강의 67번째 시간, 우리는 로마로 갔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여행이 가진 특징들을 저희가 함께 좀 살펴봄으로써 사도행전 새벽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행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의 모든 여정은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뜻과 목적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모든 선교 여행들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 첫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순서를 따라서 전파되기를 의도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예언의 말씀은 2장 2절로 4절에서 또렷하게 성취되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또 예루살렘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자, 사도행전 6장 7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때문에 아주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은 어디죠? 온 유대와, 자,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그렇죠?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는 온 유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간다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죠. 자, 그 다음 사마리아와, 이건 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빌립 집사님의 활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도행전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땅끝까지죠. 땅끝까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드디어 그 시대의 땅끝, 사람들의 생각이었지만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 말씀을 순차적으로 이루어가면서 기록되어져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11절, 12절, 13절 계속해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어떻게 항해에 갔는가, 굉장히 소상하죠. 자기들의 탄 배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들렸던 항구들을 말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해서 육로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제가 읽을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피난처라고 했던 멜리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것이죠. 겨울을 난 것입니다. 석 달 정도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에 항로가 안전해졌을 때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가는데 여정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요. 저희가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면 더 좋았겠으나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요. 자, 멜리데에서 수라구사, 시칠리아 섬의 시러큐스 섬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시러큐스. 자, 거기에서 레기온으로 갔다. 오늘날도 레기오 디 칼라브리아라는 곳인데요. 그곳으로 갔어요. 자, 290km 정도 되는 뱃길인데 1박 2일 정도 항해하면 그때 당시에도 갈 수 있었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디올, 오늘날의 포추올리입니다. 포추올리. 여기에서 이제 곡물선이 종점항을 찍은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서 이동하죠. 자, 아피오 광장. 아피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 위에 광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까지 70km 남은 지점인데 거기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게 세 개의 가게라는 뜻인데요. 로마까지 53km 정도 남아있는 곳에 세 개의 가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숙소와 대장간 그리고 식당. 그래서 트레이스라는 것이 세 개라는 뜻이잖아요. 세 개. 그렇죠? 세 개의 가게가 그곳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유명했던 곳이라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로마의 교인들이 나와서 그들을 만나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함께 로마로 이동하는 장면들이 멜리데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그냥 들으시고는 잘 모르시겠으나 나중에 영상으로라도 다시 보시면서 지도 하나 펼쳐 놓으시면 아주 소상하게 여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로마 교회가 바울과 바울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판테시스라는 것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아판테시스가 무엇인가? 자, 15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배웅 나왔다는 것이죠. 마중 나왔다는 것이죠. 마중 나왔다. 그렇죠?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는 것은 귀한 손님이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의 대표단이 멀리까지 나와서 영접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동행하는 그런 환영법을 말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은 귀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대표격이 되어버린 그 로마의 성도들이 50km 이상 그렇게 영접하러 나와서 바울과 그 일행을 미리 맞이하였다고 하니까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당연히 아판테시스다 그렇게 여겼겠죠. 로마 교회가 바울과 그 일행을 그렇게까지 귀한 사람들로 여겨준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신랑이 올 때 맞으러 가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맞으러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신랑에 대한 아판테시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왜 공중에서 굳이 맞이하게 하시는가?
이것도 일종의 아판테시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성도들이 주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의 최종 목적지인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최종 목적지까지 함께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저희가 잘 듣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아판테시스라는 말을 혹시라도 기억하신다면 더 성경이 풍성하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행, 그분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여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행들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 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여행.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 한마디로 우여곡절이 많았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뒤얽힌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은 우리가 잘 못 느낄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주께서 그 여정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바울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자,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믿었어요?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바울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그 여정에 한번 돌아본다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이 떠올라요. 사도행전 23장 11절, 힘들고 어려웠던 그날 밤이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표류할 때인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거는 풍랑이는 바다가 아니네요. 자,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이것이야말로 풍랑이는 바다에서인데요.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그 갈림길에서, 기로에서 또 어찌할 바 모를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가상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예전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예화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노랫말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해변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뒤를 바라보았더니 삶의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 그렇게 나란히 찍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예요. 발자국이 하나. 너무나 속상해서 그 사람이 꿈속에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서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물으니까 꿈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이런 걸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고등학교 때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노래를 만들었었죠. 노랫말을 만들었었죠. 모래 위에 발자국 하나는 나의 것, 모래 위에 발자국 하나는 주의 것.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네. 발자국 하나뿐인 것. 주님의 발자국 어디 있을까?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 했건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아이고, 30년 만에 불러보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네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노래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업고 가십니다. 아니, 노래를 왜 했죠 제가? 자, 어쨌거나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사도행전의 여행의 특징, 우리가 함께한 여행, 우리가 함께한 여행이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각자 도생의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또 그런 느낌 많이 받는데요, 각자 도생하는 시대. 그런데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꾀해야 한다는 그런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본문만 보아도, 오늘의 본문만 보아도 성경이 공동체, 동역자, 삶의 동반자, 친구, 그러한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으신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아도 너무나 또렷하죠. 너무나 또렷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라는 말, we, we, 우리라는 we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나와요. 11절부터 16절까지 매 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른 배를 타고 항해하였다. 우리가 3일 동안 머물렀다. 우리가 건너갔다. 우리가 찾았다. 우리가 갔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다.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 바울과 누가를 포함한 그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도드라지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긴 여정, 바울이 혼자 하였습니까? 주님과 함께 했죠. 그러면 바울과 주님만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팀, 사랑하는 친구들, 동역자들, 삶의 동반자들, 여러분, 그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속담 있죠.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인생들인 줄 압니다.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 또 우리 친구들, 여러분 주변 분들을 잘 함께, 그렇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특별히 교회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교회는 빨리 가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죠. 빨리 가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 가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더군다나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서 아무도 낙오하지 않고 다 같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여정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종배단위 교회라는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동행하실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어디로 목적지를 향해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삶을 함께 살아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또 지역사회를 돌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반 공동체로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기를 원하고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저희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사도행전 이 여행,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여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Acts 29, 사도행전 29장, 그런 말 많이 하죠. 정작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는데 누가 그렇게 29장 얘기를 하는가? 우리의 삶에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도행전 29장이 펼쳐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행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누리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도행전 29장의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고 설교 마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새벽 예배에 기회가 닿아서 그동안 계속해서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 이제 67번째 짧은 설교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모든 설교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나중에라도 사도행전 궁금하실 때 그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귀한 영상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